희망과 치유의 기원을 담아 같이 외쳐주십시오. 불, 법, 승! 서울시청 앞 광장에 조성된 미륵사지 석탑 봉축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위로는 정법을 만들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해 모두의 성불을 기원하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매년 연등회의 막이 오릅니다. 전국 사찰 곳곳에 밝혀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은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5월의 거리를 밝히며 곳곳에 수놓인 연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의 힐링 포인트.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던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불교 최대 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Republic of Korea.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는 온라인 생중계 회의에서 연등회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회 의장님 그리고 오늘 심사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 무형유산 등재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연등회가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대표 문화이며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연등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연등회의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날, 환희가 넘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상을 밝혀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의 연등회는 어떻게 세계의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우선 대대로 전승되어서 오늘날 활발하게 연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을 중요한 유산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연등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유네스코 인증서부터 연등회 관련 1200년 전 자료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는데 가난한 여인의 등불.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렀다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을 훤히 밝히기 위해 거리마다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매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던 여인 난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어. 위대한 부처님을 배워도 공양조차 할 수가 없구나. 슬퍼하던 난타는 하루 종일 벌어들인 동전 한 잎을 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돈이 많이 부족했지만 난타가 간곡히 사정하자 상인은 기름을 내주었습니다. 난타는 겨우 마련한 초라한 등잔에 심지를 박아 등불을 밝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제가 다음 생에는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난타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일체 중생을 모두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내어 보시한 등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이 등불을 올린 공덕으로 난타는 다음 생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 중 주목할 것 중 하나가 다양한 보시와 공덕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근본설 일체 유부 비나야 약사입니다. 이 책에도 빈녀 1등 설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을 보며 마음의 등을 밝히는 일은 이 땅에 불교가 뿌리내린 후로 꺼짐없이 시대와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넘는 축제가 있지만 1200년 역사를 가진 축제는 연등회가 유일하죠. 우리나라에서 21번째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된 연등회. 연등회라는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화민족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연등회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돼 불교 전파와 함께 중국을 통해 통일신라로 전해졌는데 연등회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경문왕편에 나와 있습니다. 경문왕 6년 정월 15일 임금이 황룡사에 행차해 연등한 것을 관람하고 백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돼 있죠. 진성여왕편에도 정월 보름에 황룡사로 행차해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등을 보았다라는 의미의 간등은 1200여 년 전에 이미 사찰에서 연등회가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신라 봉기를 통해서도 중국의 연등 풍속이 통일신라에 전승됐고 연등 행사가 매년 정월 15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태조는 팔건회와 더불어 부처님을 섬기는 연등회의 의미를 새기며 소홀함 없이 시행하라 일렀고 훈요 10조에도 연등회를 거국적이고 성대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종 21년에는 환관 백선년이 4월 초파일에 별원에서 점등하고 복을 빌었는데 왕이 밤중에 평복을 하고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했기에 국가에서 주관하는 연등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민속 행사로 남아 세시 풍속으로 전승됐죠. 밤이 되면 장안의 남녀노소가 등을 들고 나와 행렬하고 불꽃 바다를 이루는 그 장관을 구경하는 관등놀이가 행해졌습니다. 특히 남산의 잠두봉에 올라가 연등을 내려다보는 것을 1년 중 가장 큰 구경거리로 여겼으며 운종과 관등은 경도 10경에 들 정도로 장관이었답니다. (4월) 초파일 밤 남산 기슭에 올라 관등했고 새벽까지 어사는 연꽃등을 들고 춤추었다는 식구에서 조선시대에도 연등회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원 연등회가 개최했던 것에 반하여 점차 초파일 연등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4월 초파일 연등회가 우리 고유의 민속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일제강점기에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갖가지 연등용 등을 만들어 종로 네거리에 등실을 세웠고 화려한 등으로 불야성을 이룬 경성 시내를 보기 위해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생명력을 지닌 민중들이 있었기에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12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놀이와 연희, 불교 의식을 더함으로써 그 불교적인 연등 행사를 계속 지탱해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민속 행사로서 머문 것이 아니라 4월 달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세시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매년 열리던 관등놀이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민족 상잔의 아픔을 간직한 채로 1955년 다시 연등을 들었고 1975년 4월 초파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듬해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연등 행사를 봉행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연등 행렬은 고려시대 궁궐에서 태조의 원당인 봉은사로 왕복했던 어가 행렬을 기원으로 보고 1955년 조계사 부군 제등 행렬을 그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석가 탄신 이래 2984회째로 맞이하는 이날 왕생극락을 축원하는 수천 신도들의 헌화, 찬불가와 더불어 예불식이 거행됐고 식이 끝난 후 추록에 육아 백상을 선두로 꽃차들과 함께 이날을 축하하는 신도들의 시가 행렬이 있었습니다. 조계사뿐 아니라 각 사찰에서도 기념식을 봉행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며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등불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1958년에 더 성대하게 기념 행사가 봉행됐고 관역죄와 봉불식, 제등 행렬 등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다양해졌습니다. 1천여 명의 신도들이 참가리에 엄숙한 관역죄가 거행되고 이날 밤에는 오색찬란한 등불 행렬이 이루어져서 유서 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1962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봉축 법요식을 조계사에서 봉행했고 1968년에는 4월 초파일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조계사에서는 5천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홍서원을 외워 석가열의 성탄을 경축하는 법요식을 올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봉축 법요식은 여법해졌고 제등 행렬의 규모는 커지면서 짜임새를 갖춰나갔습니다. 1만여 명의 신도들이 석가열의 성을 앞세우고 장장 2km의 제등 행렬을 가졌는데 초여름 저녁에 서울시 가지를 누비는 제등 행렬은 성탄을 한껏 축하했습니다. 1975년 1월 불교의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부전선 애기봉 점등식입니다. 불교 조계종 신도들은 서부전선 애기봉에서 통일기원, 호국광명등탑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불교도들은 2519번째 부처님 오신 날에 북한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국 3천여 개의 도량은 연등으로 물들었고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봉축제와 제등 행렬에 참가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기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국가 공휴일 지정. 이는 10년 이상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4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조계사까지 제등 행렬이 이어졌고 공휴일로 지정된 1975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연등 행사에 참여한 덕분에
1976년에는 제등 행렬의 거리가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7천여 사찰과 암자에서는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가져 1982년 부처님 오신 날은 중단을 초월해 수만 명에 달하는 불자가 참여한 연등 행렬이라 의미가 더 컸습니다. 탄생을 경축하니까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설법회를 마친 불교 신도들은 밤늦도록 등을 밝히고 시내 중심가를 누비는 제등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1976년을 시작으로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9km의 차도를 유유히 걸으며 부처님 오신 날을 즐겼던 시대는 19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은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개국한 해입니다. 여기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원 대법회가 열리는 여의도 광장입니다. BTN 불교TV는 개국 이래 세계와 민족이 하나 되는 봉축 기원 대법회를 시작으로 매년 봉행되는 연등회를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연등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모든 참여와 준비는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참여하기에 기쁨과 환희는 배가 될 수밖에요. 모든 생명을 찬탄합니다. 불자들이 자력으로 만들고 즐기는 온기 있는 연등축제는 참여자뿐 아니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생동감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당시 연등회 특별방송은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이어진 9km의 대장정을 스튜디오에서 현장을 연결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6시 50분에 선두 그룹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불자들께서 지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수만의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렇게 큰 명절처럼 부처님 이렇게 오신 날 아직까지 없습니다. 연등 행렬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축제입니다. 시작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종교 행사였을지라도 이제는 종교를 초월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됐습니다. 실제 연등회를 경험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등회를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잘 살린 문화축제로 평가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등회는 시대와 세대만 다를 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연등을 손에 들고 수만의 걸음이 장단을 맞추며 걷는 연등 행렬은 언제나 보는 이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1996년 이후 연등 행렬 출발 장소가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진거리는 짧아졌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는 더 다양하고 활기차졌죠. 부처님의 광명을 온누리에 전하며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등회. 종교를 초월해 모두가 즐기는 문화축제.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등을 들고 행렬에 참여하는 우리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연등회는 종교유산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무형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연등회는 2011년부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정신과 문화의 참된 가치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유네스코 등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18년 3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드디어
2020년 12월 16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연등회. 1,000만 불자와 5천만 국민의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등회는 불교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편적인 그러한 인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화와 우애의 그러한 놀이입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더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는 대한민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계급사회에서도 연등회는 왕족과 귀족은 물론 하층민까지 연희를 즐기는 수평적 축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연등회는 봉축 대법회를 비롯해 연등 행렬, 회향 한마당까지 지위 고하,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국민 대축제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연등 행렬 장엄 등을 선두로 모두 10만여 개의 연등이 종로 거리를 수놓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장엄 등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죠. 장엄 등은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름답게 꾸민 각종 모양의 등을 말하는데 근래에는 대형화된 등을 장엄등이라고 부릅니다. 대형 장엄등의 베스트는 단연 흰 코끼리, 백상일 겁니다. 마야 부인이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겨드랑이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연등회 장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화장엄입니다. 지화란 한지를 곱게 염색해서 만들어낸 종이꽃으로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죠. 지화를 만들어 장엄하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으로 생화가 귀했던 우리 불교만의 고유한 전통 문화유산입니다. 불교 지화는 마음으로 피워내는 꽃이라 해 지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을 다해 흰 종이에 자연의 색을 물들이고 말리고 살을 잡고 피우고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수백 번 손을 움직이다 보면 모든 생각이 사라진 적정한 경지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납니다. 불교에서의 꽃은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자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물입니다. 지화는 어떤 의식에든 규모와 성격에 맞게 꽃의 크기와 다양한 종류와 색으로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부처님 전에 아름다운 꽃을 화려하고 엄숙하게 공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지화, 불교 장엄입니다. 조선시대의 감로탱화에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단이 하나 있는 그 꽃들도 보면은 모란작약, 연꽃, 이 수생화와 야생화 꽃을 단에서 올려서 이렇게 썼어요.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지화는 관불단의 부처난 등과 부처님의 7걸음을 상징하는 연꽃 등에 장엄하게 됩니다. 대형 장엄 등은 코끼리나 사자 등에 올라탄 동자상, 부처님을 태운 코끼리상과 같은 고전적인 형상부터 날개짓을 하는 봉황이나 불 뿜는 용처럼 창작자의 상상이 가미된 새로운 형상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장엄 등이 완성되기까지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행운과 장수의 상징 코끼리를 20년 동안 만들어온 코끼리 장인이 있습니다. 대형 장엄 등을 제작하는데 기술과 정성은 기본,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기술입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더니 장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코끼리의 형상. 역시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올해는 좀 더 멋진 코끼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달 전 이상부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면은 행사 때까지 촉파일 칠 때까지 밤낮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달 개인 시간을 할애해 장엄등을 만드는 일. 억지로 등 떠밀려서는 도저히 못할 일입니다. 하나의 대형 장엄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업도 중요합니다. 함께 하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도반들과 마음 맞춰 협심하고 작업하는 동안은 오롯이 하나에만 집중하고 설계, 제작, 채색을 거쳐 완성까지 대형 장엄등을 만드는 모든 순간들이 수행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 광명을 상징하죠. 장엄등의 채색이 깊을수록 연등 행렬에서 더 다양한 빛을 내며 무명을 밝히게 될 겁니다. 대형 장엄등은 만드는 것도 큰일이지만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출발점까지 운반하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공들이고 정성을 쏟은 만큼 완성했을 때 만족감도 큽니다. 축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마음이 돼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많이 뿌듯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엄마들은 아이들이 들고 행진할 부엉이 연등을 만들며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만들면서 아이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좀 밝아졌으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막상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들고 제등 행렬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밝히는 등불은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입니다. 엄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부엉이 등으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등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밝아질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내고 조금 사회도 밝아지고 더불어 조금 우주도 밝아지길 그렇게 매일 발언하고 만들고 있었어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이들이 즐기는 호기놀이가 성행했습니다. 호기놀이는 아이들이 연등 만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놀이로 종이를 잘라 등대에 매달아 길을 만들어 들고 장안을 돌아다니며 쌀이나 돈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연등을 만들어 집집마다 장대를 높이 세우고 자녀의 수대로 등을 밝혔다고 합니다. 호기놀이는 예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웃이라든가 근처 상점을 돌면서 쌀이라든가 돈 혹은 또 천, 배 같은 것들을 얻어서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등 재료를 샀던 것에서 유래하는 거거든요. 연등회는 매년 당면한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아 봉축 표어를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의 봉축 표어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입장! 연등회는 깨달음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신 부처님의 탄신을 찬탄하고 세상과 사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등을 밝히는 전통 문화입니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등의 깃발을 앞세우고 연등 행렬에 선보여질 연등회의 하이라이트, 연등 행렬이 시작되기 전 각 사찰의 신도들은 동국대학교 운동장에 모여 어울림 마당을 펼칩니다. 고려시대 연등회에서도 사자놀이, 탈놀이, 농악놀이 등으로 흥을 올렸다는데
오늘날에도 연희단과 율동단의 화려한 춤사위와 신나는 노래로 흥을 돋웁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즐겁고 유쾌하게 어우러집니다. 연등회가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화축제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행되는 연등회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어울림 마당에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 뒤로 법회와 관불의식이 이어집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이 룽비니 동산에서 탄생할 때 9마리의 용이 향기로운 물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켰던 것에서 유래했고, 관불의식은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고 각자의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씻어내고자 하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오후 7시가 되면 어울림 마당에 참여했던 인원, 그리고 연등 행렬을 준비한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려는 인파로 거리가 북적북적합니다. 연등 행렬이 시작되기 전 살짝 긴장이 감돕니다. 풍물패를 선두로 다양한 깃발이 뒤따르고 일로 왕번, 동서남북 중앙의 부처님인 오방불번 등이 취타대, 전통의장대와 함께 등장하고, 이어서 아기 부처님이 탄 가마와 사자 등에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 등에 탄 보현동자, 그리고 범천 등과 사천왕의 화려한 대형 장엄 등이 줄을 잇습니다. 연등행렬 선두그룹 뒤로 10만 연등의 행렬이 석가보니 불 정근을 하며 뒤따르고, 평소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던 차도도 잠시 숨을 고르며 행차하는 대형 장엄 등과 10만 연등 행렬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연등 행렬의 생생한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BTN 불교TV는 2011년부터 연등 행렬이 진행되는 종로에서 2원, 3원으로 연결해 생중계를 해왔습니다. 5월의 어느 밤, 종로의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연등 행렬은 언제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이색 대형 장엄 등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연등 행렬을 할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연등이 종류가 다양한지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또 다니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아름답고 같이 이 대한민국의 불교가 같이 합해진다는 거는 너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연등 행렬에 참여하는 동안은 종파와 계파의 경계가 없어지고 오로지 화합과 상생만을 생각합니다. 형형색색 연등 물결을 지켜보는 국내외 시민들도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등 축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뿌듯한 일입니다. 어둠이 깊게 내릴수록 연등의 빛은 더 수려하게 퍼져나갑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등이 갖는 힘이 아닐까요? I don't know, but I've seen many communities coming from Buddhist communities in the country, and it seems that they are very proud of being part of this parade, so it's really nice to look at this. Beautiful, spectacular.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at 7 o'clock this morning, they're probably on TV or they're having a parade in New York, I wonder, on Saturday. 연등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발적 참여 축제입니다. 5만여 명이 1년 동안 연등을 만들어서 행렬에 참가하고 자원봉사를 하죠. 매년 약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가자도 2만여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축제가 바로 연등축제입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장엄등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은 물론 역동성과 폭발적인 에너지, 대한민국의 각종 민속놀이와 공연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연등축제는 규모 면에서도 세계적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년 동안 준비한 다양한 연등이 빛의 행렬을 이루죠. 처음 와봤는데 좋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의미도 새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세계적으로 더 전파되는 거니까 문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같이 친구들이랑 보러 왔는데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 한국에 이렇게 좋은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 한지 위로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연등은 한 번만 봐도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며 밝힌 등은 어느덧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빛이 됐습니다. I think I haven't seen this similar things in other places. I think it's my first time to see this kind of lanterns here. I thought it was a lantern that would like. I don't know. It's very pretty. It's very nice that it's a cultural thing, I guess. 연등에서 바라는 빛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에 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늘 다음 연등 축제를 기약하게 됩니다. 흥겨운 연등 축제지만 그 속에는 시대의 아픔도 녹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생죽음을 맞이한 세월호 참사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2014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는 세월호 희생자의 무사 귀환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여느 때와 달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손에, 가슴에, 연등에 달았습니다. 오색 창연한 연등 대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흰 연등과 위패 등 무사 귀환을 위한 노란 연등이 줄을 이루었죠. 연등 행렬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묵묵히 걸음을 내디디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가장 본연적인 의미는 나 자신의 무명을 밝힌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망상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밝히고 또 그 밝힌 거를 나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밝혀서 이 세상이 다 함께 밝아지게 하는 그런 기원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등회는 무명을 깨친다는 의미만으로 소홀할 수 없는 불교 축제입니다. 연등 행렬이 끝나면 대동단결, 회향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의 합의를 중시해 무대 공간을 열어놨습니다. 연등 행렬 참가자들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춤사위를 펼치기도 합니다. 회향 한마당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혼연일체되어 밤을 지새우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지자라는
그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마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반 축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승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즐기고 가는 축제가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주는 축제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받들어 중생을 교화하고 성불하겠다는 영원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고 우리는 매년 연등회로 그 희망을 밝힙니다. 1200여 년을 지켜온 우리의 연등회는 종교적 성격과 놀이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한마당 대축제이자 대국민 소통과 화합, 나아가 모든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평화적인 축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된 연등회는 더 이상 우리만의 전통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며 행복을 찾는 가장 한국적인 불교문화 축제로 도약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 대축제. 1200여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자비 광명의 빛. 연등회는 우리 모두의 대국민 축제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